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성민이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러다가 첫째는 찬주예요. 딸아이는 이제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찬주라고 붙였고, 둘째는 이제 아들인데 또 뭐라고 붙여야 되나 그러다가 성경에 혹시 좋은 이름 나오나 그러고 뒤적거리다가 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민, 신명기 14장 2절에 딱 보니까 성민 딱 여기에 꽂혀갖고 성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민이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가족관계에서 아니면 직장과 학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또 두 번째 2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너희는 나의 것,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성민,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이 없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나? 어쩌다가 내가 기독교인이 됐나?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어쩌면 사회생활하면서 좀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솔직히 거추장스러운 신분이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 보여도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도 말씀하잖아요. 자녀.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요즘에 많이 희석이 됐어. 신앙의 열정이나 그 다음에 믿음이 많이 떨어져 갖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희박해졌어. 어떤 사람들은 숨기고 살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티를 안 내고 사는 게 요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부심이 없어. 자부심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영적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인 우리는 세상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달라야 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째로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는지를 말씀하는가 하면 애도하는 어떤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장례식을 하죠.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족속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 달라야 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먼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의미로 하던 풍습이 뭐냐 하면 산자가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막 자해를 해. 그래서 막 희생을 해. 그래갖고 희생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이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해, 사실. 산 생명을 막 해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머리를 밀어버려서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그러는데 머리를 밀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지나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우상숭배요 미신 신앙으로 인한 생겨난 풍습이었었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흉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조상들이 하는 습관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결혼식, 특별히 이런 장례식에 있어서 부딪힐 때가 많아. 아주 예민하고. 우리가 전통 방법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먹는 거. 3절로 8절에 보니까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식성에 맞으면 다 먹지. 다 먹어. 특히 중국 사람들은 네 발 달린 책상 말고는 걸어 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다 먹는 데잖아.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말고는 다 먹는 데잖아.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식성이 좋아. 뭐든지 특히 박쥐부터 해서 이상한 것들은 더 좋아해. 물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모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먹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금지된 가증한 짐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4절로 6절에 보면 먼저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쭉 열거하죠. 소, 양, 염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의 공통점은 뭐냐? 굽이 갈라졌어야 돼. 발에 굽이 갈라지고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가능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어. 이런 거 전혀 의식 안 하고 먹지요. 또 7절로 8절에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또 말씀했어요.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어떤 짐승이 그러냐?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지지 않은 짐승. 새김질은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았어. 또 어떤 것은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안 해. 뭐 이렇게. 어쨌든 둘 다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돼지를 예를 들면서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소같이 새김질은 못하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런가요? 오늘날도 그렇진 않지. 오늘날은 가능한 한 건강에 유익한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짐승인데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고 정결함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특별히 세상 죄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또 새에 대해서 말씀하죠. 새. 부정한 새가 있다. 먹지 못하는 새가 있다. 잡아먹어도 되는 새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새도 있다. 어떤 새인가 하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거. 두 가지 다 하는 새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해. 날기만 하는 새만 정결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새는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고, 그 외에도 쭉 보니까 독수리, 솔개, 물소리 그러면서 쭉 보니까 끄트머리 박쥐도 나왔어. 박쥐. 박쥐. 코로나. 이놈의 박쥐. 박쥐도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 그랬어. 아이고 나 진짜. 아니 근데 의학적으로도 박쥐는 웬갖 박테리아가 다 아주 그냥 꽉 차 있대잖아. 박쥐 몸뚱아리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시지 않으셔도 이건 의학적으로도 위생상 좋지 않은 짐승이야. 근데 결국은 터져버렸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어떤 짐승이 정결하다, 어떤 새가 뭐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런 차원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 구별하라는 거. 구별되라. 구별되라. 이것이 초점이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든지 지나가다가 죽은 짐승 보면 이게 웬 공짜냐 그래갖고서 어깨에 짊어지고 집에 가서 시컷 잡아먹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해서 시컷 먹지. 웬 꽁독이야 이거 그래갖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달라야 돼.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죽은 짐승을 발견했어도 자연사한 거, 죽임당한 것, 살해당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목을 따갖고 온몸에 있는 피가 쫙 빠진, 그래서 피가 남아있지 않은 짐승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았어야 되는 거야. 정결한 짐승이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설사 거저 얻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쩌다가 자연사했어. 뭐 병에 걸려 죽었던 어쨌든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그런 것은 몸에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거는 먹어도 우리 인체에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유 공짜인데 무슨 소리야. 이래 발로 먹고 저래 발로 먹고 다 먹어야지. 뼈도 삶아서 먹고 곰탕도 먹어야 되고. 죽임당한 짐승, 강제로 짐승끼리 싸우다 죽었던 어쨌든 죽임당한 짐승은 피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아라 그랬어요. 염소 새끼야. 염소 새끼를 삶아 먹는데 그냥 물에 삶는 건 괜찮은데 어미 우유, 젖에 삶지 말래. 얼마나 잔인한 거야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얼마나 영양가가 있어. 그죠? 아주 특식이지 그거는. 그냥 맹물에 끓이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있고 맛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니까 짐승의 생명에 대한 이런 존엄성, 존귀함에 대한 의식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 새끼라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잔인하게 그 새끼가 먹어야 될 젖에 끓임을 당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무자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자비하지 말아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수 없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그냥 애완견이고 고양이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막 그냥 내다버리고 그리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함부로 막 잔인하게 매장하고 그러면 그거 법에 걸리잖아. 불법이잖아. 짐승을 잘못 처리했다고 잔인하게 처리했다고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그게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하지. 그리고 그런 거는 발달한 법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아니 뭐 짐승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법으로 다스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가끔 기사에 보면은 고양이를 무슨 자가용에 매달아 갖고서 뭐 몇 킬로를 달렸네 뭐 이런 기사 나오면 그래서 그 주인이 법적으로 조치를 받거든. 그러면 잔인하긴 한데 그렇다고 사람이 조치를 받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 양인 자기 고향인데 뭐 알아서 하든 말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죽은 짐승이든 간에 그런 짐승을 하나님의 성민은 먹어서는 안 돼. 그러나 그 성 중에 이스라엘 성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 외국인들에게는 주워서 먹게 해도 되고 팔아서 먹으라고 줘도 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 피를 뽑지 않고서 살 속에 피가 남아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위생적으로만 그게 몸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되고 거저줘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라 마라 진짜 복잡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특별히 예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족 가운데서 불러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지, 교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분별하셔서 불러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뭐는 먹어라 마라 그런 율법은 우리가 굳이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죠.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첫째로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 차원이 아니야.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의 자녀다운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가 나와야 돼. 자세가. 그런데 그런 자세가 어떤 자녀들은 그냥 방탕할 수 있어.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땅히. 억지가 아니죠. 억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와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특히 남자들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술 담배 하는 거잖아. 술 담배를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는 걸 티내기 싫어갖고 그냥 같이 한잔하고 뭐 같이 피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왕따 당한다는 두려움이 있잖아. 두려움. 그런데 그런 세상은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요즘 시대라고 특별히 발달하고 그런 유행 문화가 생겨서만이 아니라는 거야.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도 마찬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구별됨으로 인한 그런 소외됨의 어떤 두려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우리는 달라야 돼. 거룩한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